소진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비밀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형통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 아이보다 어른의 생각이 낫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 자, 우리도 가장 힘든 순간에 그 형통의 비밀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에 이제
뭐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놀라고 주변 사람 놀라는데,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암을 고쳐 주시면 그때는 의사가 놀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실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고 가족이 놀라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15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고난의 요셉도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은 잠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그를 위대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방 나라도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표. 그래서 지금 최악의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밀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39절 41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비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습관을 따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모세는 종살이를 한 적이 없죠.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인데, 사실은 모세가 양치기로 40년 동안 있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그 사순절이나 뭐 고난주간에도 새벽기도, 부활주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형통의 비밀의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죠. 아니 무슨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의 시간을 즐겁게 할애할 수 있는 자만이, 기도의 시간을 즐겁게 할애할 수 있는 자만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이다. 1시간 기도한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일과 기도하고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항상 미디안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망다니다가 이기는 전쟁만 했어요. 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형통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랬고 스펄전 목사님도,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1866년에 당시 성도가 4,366명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뜨거우면 12명만 있어도 런던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한 민족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인데 이게 경제 불황,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밥 줄 게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쌀이 떨어졌어도 식사 때가 되면 수저와 뭐 포크 뭐 이런 걸 놓고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밥차가 쫙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푸드뱅크 이런 데서, 기업에서 이런 푸드뱅크 같은 차가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스펄전 목사님이요, 돈이 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나님이 갖다 주래 그리고 돈을 주고 왔는데, 돈을 주고 와서 자기 책상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더래. 자기가 스펄전 목사님한테 준 돈의 2배가 거기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기적과 기적의 시작이고, 저는 기도와 기적은 쌍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속는 것이랍니다. 남북 전쟁 때, 전쟁 중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흰 깃발을 꽂아놓고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했잖아요. 전쟁보다 더 그 위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속는 것인데, 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옛날에는 대표 기도를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 기도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그냥 갖고 노는 거야. 공기독 부리듯이 갖고 노는 거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주기도문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라고, 써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위기가요, 만면에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비밀은 첫 번째는 기도인데, 마귀가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기도만 하지 말라고. 기도가 형통의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 한 게 기도죠. 두 번째 형통의 비밀은 말씀인데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게 말씀인데, 형통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축복을 주신다는 것, 약속된 축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과 함께 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신명기 29장 9절에 형통은 샤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 손, 교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요, 스킬, 기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술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직업적인 것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문가라는 뜻이,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프로페셔널 전문가는 뭐냐면 하고 싶을 때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렇지만 이제 전도, 제가 요새 이제 전도를 좀 일찍 나가는 게 뭐냐면 오후가 되면 나가기가 싫어. 귀찮아 막. 그러니까 1번이 전도 해놓고 요새 일찍 나가요. 왜? 뭐 하다 보면 나가기가 싫어요. 전도가 1번이 되지 않으면 나가기가 싫다니까. 그래서 일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래야지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샤칼이라고 하지 않고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낚싯바늘이고 교육이고 울타리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걔네들에게 생선을 주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낚시하는 방법,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뜻이에요.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해결해 주는 캥거루족이나 뭐 이렇게 뭐 헬리콥터족 뭐 계속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 대학 갈 때 원서도 부모가 가서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것도 직업교육과 일치합니다. 유대인은 아버지는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고기 잡는 법, 이거는 이제 직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그 샤칼이나 지금 찰라흐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다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형통의 비밀은 43절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도와줬다, 이런 뜻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신약에 예수님도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돕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그 샤칼하고 찰라흐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다 뭐 발전하다, 뭐 번영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러는데, 악인의 형통은 불허하지 마라. 악인의 번영을 불허하지 마라. 잠시 풀과 같아서 그것이 배임을 당하면 곧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말이, 악인의 형통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 번영은 죄를 쌓는 거라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고, 형통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형자가, 여러분 그 형자 한번 찾아보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고, 통은 왕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왕래하고 하나님께 구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형통이라는 말이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형통이란 뜻이고, 형자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향년이라는 했을 때 향자입니다. 여러분, 그 향자도 한번 보셔요. 옥편에서 찾아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을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 그래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천사가 돕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데, 그것이 다 예배와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을 전도하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같은 부동산이고 같은 그 경기가 없고 힘든데 그 장로님은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 장로님은 똑같은 부동산을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해서 잘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